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유다서 1장 17절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원리 5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각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물침례와 성령 침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냥 앉아서 있다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냥 앉아서 1시간이고 3시간이고 5시간이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거쳐야 될 단계가 2단계 있다고 그랬죠. 첫째가 뭐였죠? 물침례. 두 번째가 성령 침례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이. 물침례, 성령 침례 받지 않고서 영으로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 영으로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특히 무당 이런 사람들이 기도 안 합니까? 그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굉장히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도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가, 성령 받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원리 가운데로 들어가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요한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물로 회개하는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불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라는 것은 또 뭐라고 그랬죠? 성령 침례라는 것은 성령이 나의 전인격을 처음으로 사로잡는 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나의 전인격을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는 것. 물침례라는 것은 뭐예요? 침례라는 것은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게 침례라고 그랬죠. 세례가 아닙니다. 개역개정에는 세례라고 써져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또 영어 성경에도 전부 밥티조, 밥티즈라고 써져 있습니다. 침례입니다. 침례. 그래서 물침례라는 것은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우리의 전인격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 이걸 물침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 침례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인격이 완전히 성령에 잠기는 것, 성령에 에워싸이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먼저 처음으로 받는 성령 침례를 우리는 성령 불침례라고 얘기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불이 우리의 전인격을 완전히 다 감싸고 태워버리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의 불침례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전인격을 처음으로 완전히
감싸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침례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부터 우리는 성령 침례라고 하지 않고 성령 불침례, 그냥 불침례라고 얘기한다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성령 침례란 제일 처음 임하는 성령의 불, 이게 바로 성령 침례이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는 침례는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두 번 침례받는 게 아니에요. 물 침례도 1회, 성령 침례도 1회, 두 번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불.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성령의 불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성령 침례 다음부터는 우리는 계속 성령의 불,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할 때 성령의 불침례가 처음 임한 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받은 거라고 그랬죠.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성령의 불침례가 온 것이 처음 불침례가 임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혀의 불 같은 것이 각자의 머리에 임하고 그들의 입이 뜨거워져서 막 방언을 했다. 그렇게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고 있죠. 이게 바로 성령의 불침례이고,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의 불침례를 다 받으셨어요. 받으신 분들은 이제 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매번 우리는 성령의 불을 강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원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를 뽑으라면 뭐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인데 그 중에 하나, 기도 부분에 있어서,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기도 부분에 있어서 성령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성경이 얘기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고 믿지 않는 자들도 할 수 있는 기도, 자기 나름대로의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기도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기도라는 것이,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참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때 우리 기도의 영역과 기도의 분량이 조금씩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유다서 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유다서 1장 20절을 보면은 신앙인이 가져야 될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유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료를 기다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네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죠? 믿음.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지금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기도.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 즉 자신을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나가라는 것이. 네 번째는 뭐죠? 은혜를 부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국률, 주님의 국률을 우리 삶 가운데 구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늘 함께 가져야 될 생활이라는 것이. 근데 이 네 가지, 믿음, 기도, 거룩, 은혜,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유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그 중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기도란 뭐냐?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렇습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영으로 하는 기도이고 그 기도가 성도들이 해야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반드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자기의 기도의 분량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때 자기의 기도의 영역도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오늘 또 유다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두 가지가 또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대비를 이루고 있죠. 하나는 뭐죠? 성령이 없는 자. 그리고 20절에는 성령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성령이 없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아니고 또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니고 또 온전히 영으로 기도하는 그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대화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과 대화하시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대화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유다서 1장 19절과 20절이 얘기하듯이 성령이 없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는 자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 또 나누어 봤는데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크리스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두 가지 있다라고 그랬죠. 우리 영이 어떻게 살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어떻게 깨어나죠?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을 때는 예수님께서 안수자가 되셔서 집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성령 침례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의 영이 깨우려면은 이제는 또 침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침례는 딱 한 번 받는 거지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이 살려면 어떻게 하죠? 말씀을, 음식을 먹어야 되고 호흡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육이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다른 거는 사실 해도 살 수 있고 안 해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말씀과 음식과 또 호흡은 끊으면은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살려면은 영의 양식인 말씀, 영의 호흡인 기도,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우리의 영이 호흡하고 우리의 영이 영양분을 섭취해서 우리의 영이 점점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 물론 중요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되죠. 이 말씀을 이렇게 받고 또 사용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 기도를 제껴놓고는 또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은
이 영적인 호흡이 건강해야 되는 것이. 영적인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영적인 호흡도 우리가 잘 쉬고 내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편하죠. 근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호흡이 응급실 가면 어때요? 호흡이 막 거칠고 몰았다 쉬고 막 이러죠. 이렇듯 건강하지 않으면은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측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우리가 얼만큼 부드럽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자연스럽게 호흡하듯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얼만큼 자연스럽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불어넣을 수 있는지 그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건강한 사람이 호흡도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하듯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기도도 자연스럽고 또 건강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으로 기도하는 이 원리 가운데로 매번 훈련받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영이 더욱 깨어나는 것이죠. 또한 기도는 뭐죠?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건 뭐죠? 우리 인간들이 관계를 갖고 사귐이 있다라는 것은 양방향인 거예요. 양방향. 단방향이 아니죠. 단방향이 아니고 양방향으로 대화하고 관계를 가질 때 그때 관계가 좋은 것이에요. 일방적으로 관계가 될 때는 그때 관계가 좋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대화와 관계, 사귐이 원활하다는 것입니다. 원활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몸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가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원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입고 있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향해서 나가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그걸 향해서 하나님과 계속 기도를 하고 대화를 시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사귐을 가질 때 그게 기도이고 그게 양방향인 것입니다. 기도는 한 방향이 아니라고 했죠. 대화는 한 방향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는 양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양방향이듯이 기도도 양방향, 쌍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은 하나님께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처음 기도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속 묻기만 하죠. 그리고 달라기만 하죠. 그렇지만 신앙생활이 성장하면서 이제 우리가 들을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아뢰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또 그 들음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양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양방향을 원하시지 단방향을 원하시지 않아요. 만약 주님께서 일방적인 것들을 원하셨다면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내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너 율법 안 지켜. 그리고 바로 그냥 다 지옥 보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너 왜 율법 잘 지켰네? 그리고 그냥 천국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오래 참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도 일방적인 관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니
너희는 무조건 다 천국 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에 반응하는 자들, 노뱀에 반응한 자들만 광야에서 치유를 받았죠. 그쵸? 노뱀을 바라봐라.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질병에서 나을 것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거 보면 뭐 낫겠어? 그거 본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게 맞아? 라고 생각하고 고집부리고 안 본 사람은 안 낫다라는 것이. 이와 마찬가지로 노뱀이 높이 들린 것 같이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반응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라는 것이. 그 십자가를 보고도 이 복음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이.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 문을 놓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똑똑똑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놓고 하고 계시죠. 그래 우리가 주님의 노크 소리에 반응하고 문을 연다면은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은 또 나와 더불어 먹으면서 주님과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죠. 사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사귐은, 기도는 바로 이렇게 양방향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관계 가운데서도 주님과 먼저 이 관계가 형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렇게 많은 대화 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러한 주님과의 사귐, 나아가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그냥은 안 된다는 것이, 육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육신을 입고서 예수를 믿지 않고서 안 된다는 것이, 반드시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성령으로만. 왜요? 왜 성령으로만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입고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으로만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을 또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만 살면은,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지만은 육으로만 살면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게 되는 것이. 그렇지만 영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한다면 그게 바로 성령으로 하는 거고 영으로 기도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직접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인물들,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하고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과 대화를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도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관계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었다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을 때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를 갖고 또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12제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다음부터는 안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누구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이 직접 하나님께서 특정한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특정한 인물들과 나눠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또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없으시니까 우리는 그러면 누구랑 관계를 맺고 교제를 가져야 되는 거죠? 바로 성령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오히려 좋은 거야. 유익한 거야. 왜요? 예수님께서 계속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 육신의 몸은 어떡하죠? 제한이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고 뭘 보내주시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보혜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보혜사가 성령이시죠. 성령.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원보혜사가 누구죠? 원보혜사는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때 부활 승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더 유익한 것이. 왜냐? 누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60억, 70억의 인구가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과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유익한 게 뭐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2000년 전에 사역하셨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죠.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더 많고 더 큰 능력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고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보다 더 큰 능력들을 너희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보다 더 큰 능력, 더 큰 은혜를 행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자가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 영,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바로 영으로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안에 영이 와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영으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분명 유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기도하며,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유다는 성령으로라는 단어를 거기에 넣었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냥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으로라는 것은 뭐죠? 엠퓨니마티라고 원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엠퓨니마티라는 것은, N이라는 것은 뭐뭐뭐 안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개역개정은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원어에 맞춰서 직역하면은 엠피니마티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즉 성령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다시 좀 개역개정
번역에 맞게 또는 우리 문화적 정서에 맞게 번역한다면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너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너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며 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근데 오늘 개역개정은 성령으로라고 이렇게 했죠. 그렇다면 성령으로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성령으로라는 것은 성령이 매개체가 되어서 또는 성령을 중심으로 또는 성령을 통과해서 또는 성령의 역할을 따라서 또는 성령을 따라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성령을 따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이 어떠한 그 매개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 성령이 없으면 영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으로 성령이 매개체가 되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라는 건 또 무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오늘 유다서 1장 20절을 엠필마티라라고 원어 성경 기록하고 있죠. 요거는 성령 안에서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 성령 안에서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성령 안에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의 뜻에 따라 성령님의 뜻을 받들어 그분의 생각을 붙들고 그분의 계획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런 의미예요. 성령 안에서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즉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성령 안에서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주님의 일을 행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들어 또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서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주님의 생각을 붙들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 말이라고 나와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 내 말이라는 것은 레마티입니다. 원어 성경은 레마티라고 썼습니다. 레마티는 뭐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티, 받은 말씀,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뜻에 따라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이.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의미인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즉 주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계획, 생각을 따라서 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예요. 로고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걸 붙들고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라는 건 또 무슨 말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복음 22장 4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여기서 마태복음 22장 43절에는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개역개정에 기록되고 있죠.
그렇지만 이거 원어 성경에는 엠피누마티라고 또 써져 있어요. 엠피누마티. 아까 우리가 유다서 1장 20절과 같이 엠피누마티라고 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뭐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령의 통제를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는 의미는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함께 보았죠.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거는 성령이 매가치가 되어서 성령을 통과해서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라는 거죠. 또한 성령의 지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라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으로, 오늘 유다 1장 20절이 말하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오늘 유다서 1장 20절이 얘기하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거 무슨 의미라고요? 첫째는 성령이 매개체가 되어서, 둘째는 성령의 뜻을 따라서, 셋째는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서, 그게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벗어나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영으로 기도하는 원리 다섯 번째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영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에베소서에도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성령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엠피누마티, 오늘 유다서 1장 20절 성령으로 기도하며 같은 헬라어 원어가 쓰여진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매개체가 되어서 성령의 생각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지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달라고만 기도했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근데 성령 안에서라는 건, 성령 안에서라는 건 뭐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레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다시 보면 거기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항상. sometimes 성령 안에서, from time to time 때때로 성령 안에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always라는 단어를 썼어요. always. 항상. 기도할 때는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영으로 기도할 때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영으로 기도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오늘 새벽에 아주 열심히 나오셔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에 불이 붙으셨어요, 다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불이 붙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 아침에 일찍 와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바로 돼요? 기도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은 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방언으로 기도하라라고 그랬죠. 방언으로.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우리가 탁 기도하러 앉으면은
기도가 사실 잘 안 돼요. 그리고 초신자들은 계속 달라고만 기도하고 또 기도를 배우지 못한 사람도 신앙생활 10년, 20년이 됐건 관계없이 영으로 기도하는 그 원리 가운데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모르는 거죠. 인간의 뜻, 인간의 관계는 이루어질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처음에 영으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잘 안 들어가. 또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알기는 알 것 같은데 잘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쭉 내려다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하고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16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저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찬송은 뭐죠? 찬송이라는 것은 곡조 있는 기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찬송도 뭐 그냥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일반 가요가 아니잖아요. 찬송은 우리가 일반 가요 부를 때 어때요? 애절하죠. 어떤 가요 들으면은 정말 애절해요. 마음을 다 담아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애절해요. 막 마음을 담아서 하기 때문에. 하물며 찬송은 어떻습니까? 찬송은 영으로 찬송하고라는 건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라는 것이 영으로 찬송한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우리가 방언으로 할 때, 영으로 기도할 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내가 도대체 뭔 기도했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5절을 또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성도들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물론 방언이 서툴고 또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바울이 원하는 바 신학 안에서는 여러분들 누구나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왜? 방언으로 말할 때 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원리로 빨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새벽 기도 나와서 또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내 영으로 기도해야지 하고 막 기도하려고 하면 잘 안 들어가져요. 그런데 앉자마자 이제 방언을 하는 것이 이렇게 방언으로 그냥 시작하는 것이. 뭘 자꾸 뭘 기도하고 뭐 이럴 게 아니라 일단은 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냥 방언으로 하라는 것이. 그러면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영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영으로.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그 안으로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방언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영으로 쉽게 빨리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하라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이. 방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유익한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기도하는 원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고, 또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빨리 영으로 기도하는 원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했죠. 왜 방언으로 한다고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원리로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하는 원리 안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그냥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하면은 영으로 기도하는 게 막 30분, 40분 걸릴 수 있어요. 자꾸 이 생각 왔다, 저 생각 왔다 하니까. 근데 방언으로 하면은 빨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또한 방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것이. 왜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누구한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누가 기도하는 거라고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냥 나와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이런 좋은 점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게 되고, 빨리 영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 직통으로, 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한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영으로 기도하는 원리의 장점, 특징, 방언의 특징, 장점이라는 것이.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영으로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걸 방해할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았다가,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이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앉았을 때, 이러한 것들을 빨리 제껴버리셔야 돼요. 계속 그 가운데 있으면은 계속 기도에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영으로 기도할 때, 그런 현상이 왔다 그러면 빨리 제껴버리시고 다시 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데 방해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 얽매여 있어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방해가 됩니다. 육신이 사실 연약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죠.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셔서 돌 던질 만큼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죠. 그렇게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얘기하겠죠. 깨어 기도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한참을 기도하러 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다 졸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영적인 기도,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이런 육신에 얽매여 있으면은 기도가 방해가 돼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 가운데 와서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잠을 안 자고 기도를 한다든지, 이거는 우리 인간의 육신을 뛰어넘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 또 너무 바빠서, 또 나태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육신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에서 끊을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은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로 들어갈 때 이런 것들이 방해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빨리 제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러 나올 때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서, 그리고 기도하러 나오셔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응급상 급할 때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 훈련하고 또 기도하는 그 습관 가운데서는 이러한 육신적인 바쁨, 피곤함, 나태함,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를 하면서 기도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데 방해하는 것들 중에 또 하나가 육신의 건강입니다. 건강이 약하면은, 또는 이렇게 아프면은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사실 몸이 아프면은 기도 자리에 앉아도 딴 생각이 안 나요. 몸이 아프니까 그냥 아픈 것만 계속 붙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건강을 항상 지켜야 돼요. 적당한 식사량,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죠? 40일 금식한 후에 뭐가 달라붙었죠?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금식을 하면은 금식한 거 기뻐서 그 금식을 끝냈을 때 굉장히 기쁘겠지만은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육신이 그렇게 연약해져 있을 때 특히 금식을 하고 나면은 마귀가 그냥 안 있습니다. 분명 쫓아와서 엎어뜨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할 때, 특히 금식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러한 점들을 반드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시험 받지 않게. 또 금식하는 동안 여러 가지 방해받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잘 기도하시고 통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식입니다. 인식인데 어떤 인식이냐? 주의를 인식하는 것이 주의를 의식하는데 어떻게 의식하고 인식하느냐? 이제 여러분께서 지금 이제 새벽 기도도 나오고 뭐 기도의 자리에 막 있지만은 한 가지 인식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기도의 그런 내용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지? 저 사람 방언 소리는 어떻지? 아, 내 방언 소리는 어떻게 들릴까? 이런 인식들, 이게 영으로 기도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남을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나와 주님과만 1대1, 주님과의 대면인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면인데 주위의 방언 소리라든지 또는 내 방언 소리가 별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내 방언 소리가 이거 마귀 방언으로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지. 이런 거를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은 영으로 깊게 들어가는데 방해가 돼요. 방해가 돼가지고 영으로 깊게 기도가 못 들어가요. 방언을 할 때도 그냥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나하고 주님과만 집중하는 거예요. 방언이 흐트러지고 딴 생각이 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죠. 영으로 기도하는 원리 첫 번째 시간인가 나누었죠. 집중하라고 그랬죠. 영어로 기도하다가 딴 생각이 들어오고 방언 소리가 부드럽지 않아지고 이러면 왜 그런 거예요? 그거 벌써 영어로 기도하는 거 방해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집중하라고 그랬죠. 다시 털어버리고 다시 집중. 주님께만 집중하면서 다시 방언을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방언 소리 또는 나의 방언 소리를 의식하지 말라는 거지. 남이 어떻게 하건 뭐 방언을 잘하건 못하건 신경 쓰지 말고 또 내 방언이 어떻게 들릴까 그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주님께 하는 거예요. 방언은. 기도는 주님께 하는 거라고. 근데 주님께 하는 기도에 왜 다른 사람을 의식하냔 말이에요. 그럼 기분 나쁘죠. 주님께서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자꾸 딴 사람이 와서 방해를 해봐요. 그럼 기분 나쁘죠. 우리 둘이 있고 싶은데 자꾸 딴 사람이 전화를 해서 끊지 않고 방해하고 찾아오겠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이렇듯 다른 사람 의식하거나 내 방언 소리 의식하지 말고 오직 주님과 독방에 들어갔듯이 골방에 들어갔듯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그렇게 인식이나 의식을 버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깊게 영으로 기도하는 원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영어로 기도하는 거 방해하는 거 네 번째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런 영적인 기도가 방해됩니다. 욕망, 우리가 로마서 시간에 묵상할 때 또 나누었죠. 탐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은 영으로 기도하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자꾸 이게 생각나거든요. 자꾸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이 생각이 나요. 결국은 영으로 기도하는데 방해가 돼요. 일단은 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거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일단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는 원리로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으로 기도하는 원리 가운데 일단은 1시간이고 쭉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영으로 충분히 기도 가운데 들어갔다 1시간 이상, 그럼 이제 그때 간구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이 문제 어떡할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영으로 묵상하고 있으면은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 그 돈에 대한 생각이 강했었죠. 돈깨를 맞고서 돈을 어떻게 해서는 거기서 조금씩 계속 가룟 유다가 뺐었었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뜨렸을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밑에 기록하기를 그게 아니라 자신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돈깨를 맞고 그것을 빼갑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신의 탐욕, 욕망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영으로 기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이런 탐욕 일단은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내려놓고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원리로 들어갔을 때 빨리 쉽게 깊게 영으로 기도하는 원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런 묵상한 4가지 방해거리들 더 있지만은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나누기로 하고, 일단 이 4가지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점검을 하시면서 털어버릴 것 털어버리시고 얼른 영으로 기도하는 원리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처음에 이제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뭐부터 하라고 그랬죠? 방언으로 하라고 그랬죠? 일단 방언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깊게 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잡생각 없이. 그렇게 방언으로 영 안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혀가 잘 안 풀리죠.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혀가 풀려요. 그래서 방언이 점점 부드러워져요. 처음에는 방언으로 하는 게 좀 딱딱해요. 혀가 잘 풀리지 않아서. 그런데 10분, 15분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혀가 풀려요. 혀가 풀려서 샤라리리라라라스카리라라스카리라 점점 부드러워져요.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새술에 취한 것처럼 돼요. 사도행전 2장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받아서 120문도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구나. 대낮에 새술에 취했어. 이렇게 얘기했거든. 즉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혀가 안 풀려서 이게 잘 떠덜 잘 안 굴러가요. 근데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계속 그래도 집중해서 방언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다 보면은 혀가 점점 풀려서 방언이 부드러워져요. 방언이 부드러워지면서 나중에는 혀가 꼬여요. 그래서 마치 술 취한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꼬여져요. 이런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이런 단계까지 가셔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방언의 소리도 부드러워지고 뭐 높낮이도 부드러워지고 또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방언이 막 돼가는 것이. 방언을 했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 한 30분 했는데 너무 힘들어 숨 차고 그거는 이제 아직 기도 호흡법으로 방언이 익숙히 아직 안 들어간 것이. 이 방언의 호흡법을 통해서 우리가 앞전에 다 배웠죠. 호흡법을 통해서 방언을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한 번에 안 돼요. 몇 개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로 계속 훈련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30분, 1시간 방언으로 해도 그렇게 힘들 줄 몰라요. 목도 가지도 않고. 근데 방언을 할 줄 모르고
잘 모르면서 그냥 목으로만 계속 방언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목도 가고 본인도 힘들고 숨도 차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근데 영으로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호흡법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은, 왜냐하면 이 호흡이 있기 때문에, 호흡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숨도 그렇게 안 차고 목도 안 쉬고 오랫동안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서 내 영은 점점 그 영 안으로 깊게 성령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렇게 영 안으로 깊게 들어가서 1시간 이렇게 그 성령 안에서 계속 머무는 것이. 그러면은 내 영이 점점 성령화되는 것이. 점점 이 더러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더러운 것들도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물론 회개도 해야 되겠지만은 회개한다고 해서 사실 회개가 되는 게 아니거든. 회개 용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이 더러운 것들도 떨어져 나가는 것이. 왜?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도 지가 있고 싶어도 못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 들어오고 성령이 계속 깨어나서 내 영을 깨우는데 얘가 어떻게 더 있겠어요? 못 있지.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는 원리 하나를 들어가서 1시간 정도 뭐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머무는 것이. 방언으로. 그렇게 한번 이제 새벽 기도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굉장히 영이 맑아지는 걸 느껴요. 느끼고 내 방언도 깊어지는 게 느끼고 또 어디 가서 방언 기도해도 아, 저 사람 방언 잘한다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누가 또 방언 왜 이렇게 하냐 이런 소리도 안 해요. 뭐 어디 가면 또 귀신 방언이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것이.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 왜? 내가 영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으로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왜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때로는 하이, 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왜 그런 기도가 안 되겠냐고. 육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육으로 하려고 하니까 방언이 힘들고 영으로 기도하는 게 자꾸 끊기고 잡생각들이 자꾸 태클을 들어오는 것이. 육신의 생각들이 자꾸 태클을 들어와서 방언 기도를 자꾸 넘어뜨리는 것이. 이제 우리는 이 방언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계속 방언 영으로 기도하는 원리 배우고 있죠. 이거를 계속 내 기도의 습관이 되도록 살을 자꾸 붙이셔야 되는 거죠. 집중하는 것도 붙이고 호흡하는 것도 붙이고 또 딴 생각 안 하는 것도 붙이고 오직 하나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붙이고 이런 잡생각들도 다 떨어뜨려 버리고 또 내 방언의 소리도 점점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영으로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영이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헤엄쳐 나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원리 안으로 들어가셔서 주님과 마음껏 소통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